수요 예배, 하나님 말씀. 우리가 수요일 날은 요한복음을 이제 함께 읽어 나갑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알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세례요한도 중요하고요, 바리새인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누구냐? 지난주에는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부분을 세례요한이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1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런 요한이 세례 베풀었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이 간단한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종을 보낸 겁니다. 지금 저기서 물 세례 주는 저 사람 한 번씩 전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물어봐라. 네가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물어봐라. 네가 뭔데 물 세례를 주냐고 물어봐라.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뭐냐? 요한이 물 세례를 주고 있는데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 오신 거예요. 29절. 그 예수님을 보고요,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증거한 거죠. 누군지를 설명한 겁니다. 나도 몰랐는데 내가 물로 세례 주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시더라. 내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게 되었다. 오늘 그 두 내용이 들어가 있는 본문입니다. 어렵지 않죠? 예.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훈련이 어쩌냐? 맨날 예배 때 보면 성경 한두 구절만, 한두 구절, 그죠? 일평생 한두 구절만 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수요일 날은 쭉 다 읽어 나가는 겁니다. 예.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시한부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본론 인생 가운데 예배자, 두 번째 기도자, 세 번째 전도자인데 이번 주간은 특별 기도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번 주간은 진짜 기도할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입니다. 우리 지역에 또 대표를 뽑는 그런 날이잖아요. 제가 그래 어떤 분에게요, 이사야 41장 격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참 있다가 어제 답장이 왔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보냈기 때문에 어떤 답장이 왔는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사야 41장 10절,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분명 있을 줄 믿습니다. 건강하게 선거운동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격려했다니까요. 이분이 아멘 하고 오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이 됩니다. 왜냐, 내 말이 아니니까. 이사야 41장 10절 하나님 말씀이니까.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진짜요, 이런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말씀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어느 누구를 그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이 왔어요. 네, 말씀을 줘야 되겠다. 그 말씀을 주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분에게 힘을 주셨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지역의 대표를 뽑는 일도 있죠. 다가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이죠. 성찬식이 있죠. 기도 담고요, 성찬식 참석해 보세요. 제가 은혜 받습니다. 거기다 우리 또 RUTC 성전 건축을 위한 또 헌신이 있죠.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까? 여기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옵소서. 예. 오늘 수요일이니까 이제 이틀만 더 놓으시면 됩니다. 목요일, 금요일 한번 작정해 보세요. 우리 그죠? 우리 인생은요, 태어나서 8, 90, 7, 80이죠. 모세 말로 하면 7, 80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심판받아 지옥 가고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그 불신자의 삶, 그 신자의 삶이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영적 유산으로 그대로 대물림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한부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33년을 살았어요. 그 제가 미안하다는 게, 내가 잘못하면 예수님보다 3배나 더 사실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벌써 조금만 더 채우면 예수님보다 2배 살 거 아닙니까? 2배 66세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그 짧은 인생 살았는데 30년은 가정생활 했어요. 아버지 옆에서 목수로 했습니다. 딱 3년 집 박차고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제자를 불렀습니다. 12제자, 사도제자, 그리고 평신도 제자 70명을 불러가지고 전도 훈련시켰습니다. 전도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령 충만 받았는데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제자가 되고 제자를 남기게 해 주옵소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날마다 새벽마다 뭐 기도했겠습니까? 오늘의 전도 계획이에요. 오늘은 삭개오, 오늘은 야이로의 딸. 날마다 그 아침에요, 그날 만날 영혼 구원을 두고 기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려면요, 방해하는 흑암과의 영적 싸움에서부터 먼저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나오는데 영적 싸움 싸우지 않으면 못 나온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이런 시한부 인생 가운데 가치 있는 인생 살려면, 가치 있는 신앙생활 하려면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 교회 뿌리를 착 내리세요. 그리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영양분을 쪽쪽 빨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우리 교회에 들어온 나무들은 정말 축복받았죠. 어떤 나무는요,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겨울에 다 얼어 죽는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도 죽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많아가지고요, 어떤 장로님이 몇 개 좀 잘라버렸습니다. 저게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우리 다행히 반주에 방해가 돼. 그걸 바꿨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보세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답니다. 물가에 심은 그 나무는요, 이건 왜 그러냐면, 내가 매주 물 주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물 줍니다. 한 목회자의 영적인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안 당해야 할 고난들은요, 그 여기서 올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예.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세우셔서 성도를 위해 기도하게 만드는데, 그 질서 속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질서 속에 축복을 받으라고 때로는 문제를 주십니다. 얼른 점검하고요, 이 축복 속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평생요, 우리는 교회와 전도자의 렘넌트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으로 진짜 멋있는 인생,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회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 후회하냐? 일평생 서러운 인생 사는 사람은요, 후회합니다. 죽을 때. 뭐 그렇게 먹는 거에, 뭐 그 집에, 그죠? 뭐 차에 그렇게 집착했는지 아무 소용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기도자로, 전도자로 살았어야 됐는데, 맞잖아요. 이렇게 본론 인생을 살았다는 증거가 옵니다. 이 삶을 살면요, 인생 마지막에 보면 내가 죽는 그 자리에 제자들이 몰려옵니다. 후대들이 몰려와요. 내가 지도했던 주학생들이 몰려온다니까요. 우리 스승님 돌아가셨다면서. 그리고 내가 섬긴 교회는요, 지역을 대표하는 성전으로 남는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우리가 선한 경영이니까요, 창녕 제일교회 제일 큰데 제일교회 300명만 안 모인답니다. 그죠? 300명. 예. 우리는 약간 힘내비면 3,000 제자 모입니다. 할렐루야.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 어렵잖아요. 일단 우리가 1등이 있어요. 1등. 주차장은 우리 제일 큽니다. 창녕에서 주차장 제일 큰 교회, 창녕 함께하는 교회. 다른 외지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보고 제일 부러워하는 게 두 개입니다. 주차장, 카페. 할렐루야. 본당은 별로 부러워 안 하더라고요. 근데 야, 주차장 앞뒤로 넓다면서 저 옆에도 있네. 그리고 야, 저 카페 저거 참 좋다. 예, 플랫폼이 되었죠. 딱 언젠가는 여러분 평가하는 날, 성경에는 결산하는 때가 온답니다. 누가 결산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결산한답니다.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작은 것을 맡겼는데 이렇게 잘했네. 근데 너는 참 악하고 게으른 종이구나. 아무것도 안 했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큰일 하신 겁니다. 저 수요예배 왔습니다. 제가 있었기 때문에 수요예배가 지속되는 거 아닙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 맞잖아요. 예배의 자리에 있잖아요. 자, 오늘 예수님이 누구시냐? 지난주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왜냐? 어두우니까, 캄캄하니까. 오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요, 사복음서가 있죠. 사복음서가 뭡니까? 신약 성경 뚜껑 딱 열면 4개 복음서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 근데 사복음서마다요, 강조점이 다릅니다. 강조점이.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달하는 서신이에요. 그래서 제일 강조한 게 예수님이 바로 왕으로 오셨다. 뚜껑 딱 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다윗의 왕의 혈통으로 온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보내주신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고요. 마가복음은 뭐냐?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입니까? 그죠?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 예. 그래서 마가복음 보면요, 섬기시는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 뭐냐? 누가는 의사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인데 그분이 완전 사람으로 오셨구나.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누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인자. 인자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인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요한복음은 뭘까요? 요한복음은 어떤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뭐 한자로는요, 신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조금 강조점이 다르지만요, 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서신이 누구에게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약간 강조한 부분이 다릅니다. 우리 요한복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데 빛으로 오셨다. 오늘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오셨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모든 사람이 뭡니까? 죄인. 이 땅에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 뭐라고요? 죄인. 또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 보니까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나 죄 안 졌다. 나는 한 번도 죄 안 졌다. 나 죄인 아니다. 라고 의인이라고 말할 사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몰라서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 죄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나 죄 안 짓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첫 번째 원죄입니다. 원죄를 영어로 하면요, 오리지널 신. 오리지널 아시죠? 그죠?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죄. 그 죄가 뭡니까?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죄. 창세기 3장 죄. 이게 모든 사람에게요, 뭐가 되냐입니까? 영적인 DNA. DNA 압니까? 뭡니까? DNA. 아시죠? 유전자. 다 다르잖아요. 그죠? 똑같은 DNA가 하나 있어. 원죄라는 DNA는요, 모든 사람이 딱 심겨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다 죄인이에요. 원죄가 다 있습니다. 원죄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가 짓는 자범죄. 저는 목사님 너무 착해가지고 이런 죄는 안 져서, 원죄는 있을지언정 저는 자범죄는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다 있대요, 자범죄. 아니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보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말입니다. 말로서, 야 이 라가야, 내가 그 주석 봤거든요. 라가 보니까 히브리 사람의 욕설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야 이 바보야 이 말입니다. 우리 농담으로 하잖아요. 이 바보야, 이 맹추야, 이게 답니까? 쪼다야. 그 사람은요, 공회에서 잡혀간답니다. 형제에게 욕을 하면 그 사람 잡아간대요. 한번 찾아봅시다 빨리. 여러분 다 짓는 죄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주로 보니까 입으로 짓는 죄가 많죠. 첫 번째도 여러분 짓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거 화냅니까 안 냅니까? 내잖아요.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심판받는답니다. 두 번째,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공회가 그러니까 사법부입니다. 잡아가서 사법부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받는답니다. 야 이 바보야, 이미 한마디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자범죄와 다르죠. 우리는 행위로서 피해를 주는 것인데, 이거는 입으로도 보통 또 이거 여러분 많이 하잖아요. 함께 했습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이니까, 이 미련한 하면요, 지옥불에 들어간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요, 우리의 말로서, 우리의 행동으로서, 우리는 주로 이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자범죄를 하는데, 말도 들어갑니다. 상처 주잖아요. 더 큰 문제, 28절 보세요. 28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뭐냐? 실제로 그 여자 안 건드리는데 생각만 해도, 그 마음만 먹어도 이미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죄를 지은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요, 여러분 남자를 보고 생각만 해도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들어온 것도 바로 뭐냐? 전부 다 원죄예요. 자범죄입니다. 자범죄.
이런데도 죄 없습니까? 죄 구득입니다. 막 죄가 막 끌어오르잖아요. 그죠? 우린 그죠? 목사님 저는 이런 죄도 없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모르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조상의 죄, 조상님들이 지은 죄가 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우상숭배. 저 어제 하나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전설의 고향 보면요 제일 많이 나온 게 뭔지 압니까? 천지 뭐라고요? 천지신명 들어보셨습니까? 그 천지신명이 천리교에서 부르는 하나님이래요. 천지신명.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빠져나와도 그 가문의 배경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계속 어려오는 겁니다. 그 중에 지난주 이제 장례식도 그런 이제 두 분에 걸친 장례식 다 그런 배경이라니까요. 지금요. 천리교에서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뭐라 부른다고요? 천지신명. 천지신명. 그러니까 조상들이 모르고요. 근데 지난주 그러던 아닙니까? 이 어머니가 성당을 나가다가 말았어요. 그러니까 성당에서 회개하는 죄는 딱 한 가지 있답니다. 고해 성사 가지고 신부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신부가 성자와 성령과 성부의 이름으로 사하노라 하거든요. 그러다가 성당도 안 나가버렸어. 자녀를 두고 기도를 해야 되겠고, 기도에 대한 상황은 모르겠고, 집에 앉았어요. 우리인데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누구 아들이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막 누구를 부르면서 기도하니까 다 부르지. 부처님, 마리아님, 예수님, 하나님, 마호메님, 하나라도 우리 자녀 좀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가요. 그 자녀로 하여금 어마어마한 저주 가운데 빠지게 한다니까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상숭배 이걸로 인해서 자녀 3, 4대가 고난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세 번째 이런 죄의 결과죠. 죄의 결과.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죄 때문에요.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냐?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다 먹었잖아요. 영적인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 상태 속에서 그 죄를 지은 상태 속에서 생명나무를 과일을 먹어버리면 영원히 죄를 지은 상태로 살아야 돼. 그 성경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가지고 그 생명나무를 화영금 천사를 보내가지고 금을 지켜가지고 못 따먹겠다 했잖아요. 그 이제 영원히 살 수도 없어. 육신도 죽게 되었어요. 육신 죽고 나면 또 둘째 사망이 있네. 지옥 가게 되었어요. 그 모든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 죽음이 죄로 인하여서 온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성경의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이 더하여지고 남자는 수고를 해야지만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고 땅은 너희들 때문에 뭐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다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온 단어입니다. 한마디로요 계속 재앙이 일어난 겁니다. 죄로 인해서 뭐가 왔다고요? 재앙이 온 겁니다. 여러분 한 번씩 그 보면 어이없잖아요. 한문철에 뭡니까 그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 한 번씩 보면서 좀 주의해야 됩니다. 차 사고 난 거 가지고 이제 몇 대 몇 해주는 그 프로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끔찍한 거 봤습니다. 덤프 트럭이 높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제 횡단보도 신호가 들어와가지고 우회전 섰어요. 이 트럭 아저씨는 이쪽에 있는 사람이 요리 건너가는 것만 본 겁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이 요리 가는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불이 바뀔 때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요 남자가요, 딱 건너갔어요.
이제 오는 사람 없네 하고요. 갔는데 이쪽에 70 먹은 할머니가 건너가고 있는 겁니다. 그 할머니가요, 너무 끔찍하죠. 트럭이, 그 덤프 트럭이 치는데 무슨 힘이 있습니까? 턱 자빠졌어요. 요 덤프로 치니까 턱 자빠졌습니다. 자빠져가지고 CCTV 나왔습니다. 바퀴에 낀 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죽었어요. 그래. 얼마나 허망합니까,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 할머니, 70대 할머니에게는 자녀가 없겠습니까? 형제자는 없겠습니까? 자기는 법을 지켰습니다. 그렇죠? 법을 지키고 가는데 이 덤프 트럭이 있답니까? 오는 사람은 지나간 거 보고 이쪽은 안 보이니까 가다가 자기 밑으로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 그냥 치고 가는데 그 바퀴 질 끌려가다니까 보니까요. 내가 그동안 본 것 중에 제일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그 이제 뭐 좀 처리하지만요. 그래도요 끌려가는 모습 보이더라니까.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난 저게 재앙이다. 저게 재앙. 저 순간적인 사고 때문에 저 자녀들의 슬픔이 얼마나 클 것이며, 그죠? 관련되어 있는 친구들. 사람은요, 복음 없으면 재앙이 빛처럼 쏟아지는데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재앙 막는 길입니다. 이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다잖아요. 이 복음을 말해버리면 재앙 떠나가 버립니다. 죄 때문에 마지막 온 게 뭐냐?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을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으리니. 왜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심판받는 겁니다. 성경에 피 흘려야지만 죄 사함 받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대신해서 피 흘리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가 오늘 뭘 설명하고자 하냐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야 됐냐. 이걸 지금 제가 전달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끝납니까?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고민하나이다. 지옥 가잖아요. 죄로 인하여서 온 결과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서 11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지금 하나님 떠난 사람이 예수님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인데 세상 죄가 뭐냐고요. 그 죄로 인해서 온 결과가 뭡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왜 어린 양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약속한 분이 있잖아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첫 번째 약속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너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근데 인간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려우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이요 그걸 딱 치우시고 직접 가죽 옷을 지었어요. 가죽 옷. 여기서 첫 시작이 된 겁니다. 양을 잡으시고 양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피가 흐르는 그 양 옷 답니까? 그 무화과 나무로 만든 옷 탁 걷어버리고 그걸 탁 입혀줬다니까요. 피 언약. 그 피로 인해서 모든 허물과 부끄러움이 감추어진 겁니다. 가려진 것이죠. 구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모리아 산에서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 하나님의 아브라함 시험하려고 모리아 산에 누굴 바쳐라 했습니까? 이삭을 바쳐라. 이삭을 어떻게 바쳐라고요? 번제로 바쳐라. 진짜 아브라함이 했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삭 대신 뭐요? 수양. 수양이 없었으면 이삭 죽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에는 계속요 양이 죽어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구약에 몇천 년 동안 양이 얼마나 죽었겠습니까? 주일 올 때마다 예배 올 때마다 양 들고 와야 되는데 감사하세요.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들고 와야 되고
빈손으로 안 돼. 하나님께 나올 때, 성전에 나올 때는요, 죄를 대신 속할 수 있는 그런 짐승을 데리고 와야 돼요. 자기 형편에 맞게끔. 딱 오면요, 이제 머리에다가 탁 제사장 앞에 보는 데서 머리에 딱 손을 얹습니다. 개는 온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탄이 머리 위에 손을 얹어도 소용없습니다. 주로 보면 이제 비둘기, 양, 소 이런 식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제물. 근데 아무리 봐도 개는 안 본 것 같아 보니까. 혹시 있으면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딱 가져와가지고 이제 탁 머리에 손을 얹죠. 손 올려가지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주로 이겁니다.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걸 고백하면 제사장이 내 죄를 이 어린 양에게 정갑니다. 전문용어 정가시켜서 내 모든 죄를 이 어린 양이 다 뒤집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제사장이 싹 끌고 와가지고요, 칼을 가지고 이제 양을 찔러서 피를 받죠, 그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치성소에 들어가가지고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김정은 씨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김정은 씨가 지은 죄를 이 양에게 옮겨서 양이 대신 피 흘렸습니다. 양의 피를 보시고 김정은 씨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구약의 죄 용서 받는 원리였어요. 그래서 이삭 대신 수양이 죽음으로 이삭은 살게 된 겁니다. 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이 내용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삭은 이유도 없이 죽게 되었어요. 그죠? 세 번째입니다. 구약의 결정적인 어린 양 사건이 뭡니까? 좀 들어봤습니까? 출애굽 때 6월절 들어보셨습니까? 6월절 그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문 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라. 바르면 그 집은 6월절 패스오버를 넘어갈 것이다. 뭐가요? 재앙이. 바로가 안 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 깨, 이, 파 뭔지 아닙니까? 재앙이 막 내립니다.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 독, 우매, 악질, 우박, 악독, 독종, 우박, 메뚜기재앙. 마지막에 전 세계가 깜깜해지는 흑암. 그래도 손을 안 들어요.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다. 장자 죽는 재앙. 모든 집에 처음 태어난 아들, 첫 짐승 생기는 다 죽는다. 사는 길이 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문 임방 좌우 설주 바르면 내가 그 집은 넘어갈 것이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우리가 언약 잡았잖아요. 출애굽기 12장 13절. 그 피를 볼 때. 오늘 이런 맥락 속에서요. 이런 맥락 속에서 그 어린 양의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한 말입니다. 바로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주인공이 오셨다.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원래 전의 성경에는요, 내 백성이 광야에서 희생을 드리려 하니까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사라 표현되더라고요. 앞에 하나 들어가 있는데 피제사 들어가 있다니까요. 오늘 보니까 그 주인공이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에 약속한 그 주인공이 오셨다. 그분이 누구시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이시다. 어린 양의 주인공.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게 전부 다 요한복음이다. 요한복음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은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오늘 우리 가영이와 함께 이 말씀을 딱 적어가지고 적용시켜 줬습니다. 그가 찔림은 뭐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허물이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누굽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는 말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아까 얘기했던 그에게 담당시켜가지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 죄악이 용서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화 얻었어요. 하나님 만난 길 열렸습니다. 여러분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채찍 맞을 때 어떤 채찍인지 알잖아요. 채찍 끝에 뼈를 심어가지고 때리면요, 그 채찍 끝에 있는 뼈가 살을 움켜냅니다. 그럼 때릴 때마다 얼마나 피가 나겠습니까? 그죠? 그런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난주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당해야 할 그 고난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요, 그 제자들에게 미션을 줬습니다. 또 자기를 배신한 베드로에게 미션을 줬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뭐라고요? 먹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은혜로 모든 문제 해결받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준 겁니다. 사명. 내 어린 양을 먹여. 여러분에게서 어린 양은 누굽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실 주님의 양이죠. 그 중에 우리 또 새가족들, 저 새벽마다요 참 감사하죠. 이렇게 우리 작년 10월 22일 날 보니까 우리 강영자 집사님과 배정호 집사님 오셨더라고요. 그때부터 올해 쭉 카드가 10몇 장 돼 벌써. 여러분들 새가족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어린 양은 누굽니까? 우리의 후대 가운데 언약 잡은 렘넌트, 잘 치고 잘 먹여라 미션을 주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여러분 세례 요한하고 요한하고 다릅니다. 오늘 이 복음서를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한 분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그래서 이는 똑같다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요한이 그 요한 아닙니다. 왜 세례 요한이 됐을까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다고 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된 겁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말라기 이후로 400년 만에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그 세례 요한이 오늘 이렇게 증거했어요. 세상 죄, 우리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에 그렇게 죽어갔던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주인공이 바로 이분이시다. 그럼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우리가 당해야 할 죄값을 다 담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이걸 보고 뭐랍니까? 따라해보세요. 은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그에게 담당시켰다 했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믿음으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8절이 특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 공짜를 주시기 위해서 뭐라고요? 그걸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텔레스타인이 뭔지 압니까? 원래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제하고 박강순 간사하고 알마트에 들어갔습니다. 마음껏 골라라. 카트기 한 차씩 구웠어. 그러니까 딱 했는데 한 100만 원 넣었어요. 내가 카드로 탁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광순 간사는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그게 용어가 테텔레스타인입니다. 내가 다 값을 지불했다. 끝났다. 네가 죄로 인하여서 받을 저주 재앙 다 끝냈다. 그러고 그럼 우리는 룰루랄라 챙겨 놓으면 됩니다. 진짜 다 냈습니까? 가져가도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돌려버리면 돼요. 예.
예수님 다 지불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거 보니까요,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오늘 33절, 오늘 요한복음 1장 33절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예수님은 어떤 세례를 베풀어 주신 분이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 어디서 많이 본 성경 구절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는 신분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습니다. 물 세례는 표고요.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 분,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준 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했잖아요. 마지막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세례 요한처럼요, 바로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정언해야 할 정인입니다. 저는 죄 용서 받았습니다. 저는 원죄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저는요, 부족하고 연약할 때 또 엎드려서 요한일서 1장 9절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잘못을 고백하면 그때마다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제 모든 또 하루 동안 또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 저는요, 우리 조상이 섬겼던 우상숭배에서 빠져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는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사실에 대한 정인, 요한복음 1장 34절, 이는 1장 33절. 내가 보고, 내가 누굽니까? 세례요한이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언하였노라. 지금요, 교회에 여러분들, 우리 정말 스스로 좀 갱신할 게 있거든요. 그래도 현장 돌아다니는 팀들은요, 2단이든 3단이든 부흥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흥된 단체 조사해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래요.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의 증인 매일 현장 나가는 거 아시죠? 그리고 어떤 팀은 정산도입니까? 대순진리교입니까? 대순진리교 같아요. 엄청 부흥됐습니다. 뭐 850만 신자 화 만들게 했는데, 이 전도를 안 하면 벌금을 내야 돼요. 이 단체는 또요. 더 웃긴 거, 새 가족을 데려오면 등록비도 20만 원을 또 내요. 이렇게. 여러분들 대순진리교 가면 완전 거지 됩니다. 알겠습니까? 대순진리교는 조상 제사 지는 데가 돈 뜯는 데잖아요. 이렇게요. 그가 처음부터 건물 다 지었어요. 제가 한 번은 의정부 우리 강북노예죠. 가가지고 현장을 간다고 우리를 어디로 안내하냐? 대진대학으로 안내한 거예요. 대진대학 아십니까? 대순진리교가 대학생 거 아십니까? 그 대학이 대진대학입니다. 대진대학 가고 저는 진짜 놀랐습니다. 그 이제 학교가 이제 뚜껑이 전부 다 우리 같으면 기와처럼 생겼어요. 기와. 거의 절간처럼 다 생긴 거예요. 그 방 구석구석에서 전부 다 대순진리교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직접 봤습니다. 관광차가 매일 들어오는 거예요. 한복 입은 이 아줌마들이요. 내려가지고 또 교육받는다고 또 뛰어 들어가네요. 진짜 보세요. 대순진리교 똑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전도 안 하면 너희들 벌금 내라 하면 다 할 겁니다. 그죠? 벌금 안 내려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이 맞다면 오늘 세례요한 입장에서 세례요한은 지금 많은 불신자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요, 이분이 그분이시다. 아시겠죠? 이 지금 세례받은 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 보내신 어린 양,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요. 보는 사람이 전했잖아요. 그죠? 우리가요, 그나마 창녕에서 현장 나가가지고 좀 과음 지르잖아요. 그죠?
음악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반응이 안 좋았습니까? 지난주에는 할머니들 힘을 얻고 왔습니다. 할머니들 보러 만들어 왔습니까? 아이고 오늘은 다 반겨주고 없었어 못 돌렸다면서. 우리가 생각이 잘못돼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기분 나빠겠지. 우리 불신앙이 있었다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할머니들이 나한테 목사님 저기 있는 할배들한테는 자료를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다 전염병 갖고 돌면서. 제가 그때 딱 자료가 3개 있었거든요. 딱 나가지고 인사하고 전달했습니다. 전달했더니 이 할아버지 하는 말이면 다른 할아버지 보고 봐라 자리를 잘 앉아야 된다. 다른 거 있습니까? 우리 주보 있고요. 뭐 커피 있고 그 티슈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할머니들 지금 타고 있고 교회로 오기 전에요. 저게 자료를 딱 전달해 줬더니 할아버지들이 오히려 못 받은 할아버지 보고 자랑하더라니까. 너희들 자리를 잘 앉아야지. 이런 것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답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예. 제가요 요한복음 보면서 좀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면서 방향을 잡으려고요. 이제 올해는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면 내년에는 개인 전도입니다. 개인 전도는 누군지 압니까? 방향은 불신자 전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뭐 낙심됐다가 들었다 이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진짜 내 이웃에 있는 불신자들 찾아가서 복음 말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우리 시한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오늘 세례요한 보시면서 세례요한은 이 사실을 알고요 전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다른 건 다 책임지십니다. 우리 건강 책임지십니다. 왜냐? 사명이 있으니까 지켜주셔야죠. 우리 경제 하나님 아시고 더해 주십니다. 전도자가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남은 날도 모세가 말하기를 내 나이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입니까? 70입니까? 우리 강선아 권사님이 하는 말이 오늘 제가 10년 남은 거 알게 되었습니다 했습니다. 그분 벌써 약 70세예요. 강건하면 80이니까 그죠? 10년 남은 거 알았답니다. 10년 동안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진짜 가치 있는 신앙생활, 후회 없는 인생, 본론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딱 고난주간 딱 맞잖아요. 이번 주간 그죠? 지난주 캠프인데 딱 맞았고 이번 주는 고난주간인데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 지셨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은혜에 감사하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축복. 다가오는 우리 주일 오후에 제가 캠프 메시지가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파수꾼은 뭐냐? 의인을 깨우치고 악인을 깨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깨달도록 말씀을 전파하는 정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 남은 생에 그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